여러분은 에덴 동산의 아담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까지 구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 때만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며 가르칠 모든 것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성경으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그는 존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원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에게는 출신이 없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태초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시간, 물질, 공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게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편재하십니다. 창조는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각각의 날은 오후와 오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과 분리되어 낮과 밤을 이루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공창을 창조하여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이라 불리는 마른 땅을 드러내시고 물을 모아 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그 땅에서는 초목, 식물, 과일나무가 생산되었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은 광명체들을 창조하셨는데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며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지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자라는 동사의 복수형은 창조의 삼위일체의 임재를 가리킨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배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함을 아시고 그를 돕는 배필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 아담이 잠든 동안 하나님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함께 땅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에덴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날에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확실히 죽을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인 뱀은 하와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 하와가 시험에 굴복하여 그 열매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느니라. 이러한 불순종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육체적, 영적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동안 고통을 겪을 것이며 남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물리칠 것이라는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다.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낙원 밖에서 인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인과 아벨을 포함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목자였고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아벨의 제사는 믿음과 첫 열매로 드렸으니 받으셨느니라.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은 들에서 아벨을 죽였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도망하고 유리하는 가인을 벌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았고 그를 통해 인류는 계속되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참된 예배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는 부패와 폭력이 증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류를 멸하기로 결정하셨으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동시대인들 사이에서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가족과 각종의 동물 2마리씩을 구하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공의를 전파하고 방주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온 땅을 덮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생물을 멸절시켰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땅에 다시 번성했습니다. 셈은 히브리인을 포함한 셈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걔는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의 조상이다. 유럽 민족의 야벳. 언어와 목적으로 하나 된 인류는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 도시와 하늘에 닿는 탑, 즉 바벨탑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것으로 온 지면에 흩으시고 인류를 흩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에 사건이 있은 지 몇 세기 후에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성장하고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크게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땅에 가득 찼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장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고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세가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3달 동안 숨겨두었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아 이집트의 왕자로 키웠습니다. 40세의 모세는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보복을 두려워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시포라와 결혼하여 목자가 되었습니다. 80세의 모세는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로 계시하시고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형 아론의 도움을 받아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각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맞서며 그들의 주권을 보여주었습니다. 10번째 재앙, 곧 장자들의 죽음으로 인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부활절 제도는 이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각 집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표시하여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넘어가게 하였느니라. 이 행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파라오는 노예들을 해방시킨 것을 후회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그의 백성이 육지로 통행하게 하시고 물이 되돌아오자 애굽인들을 멸하셨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쓴물을 단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돌판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막의 설계뿐 아니라 시민법, 도덕법, 율식법에 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백성들은 참을성 없이 아론에게 자기들을 신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매 백성이 그것에 경배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들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하여 타올랐으나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중재하였더라. 그런데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건축되었으며 예배와 희생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율법과 제사. 레위기는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거룩함의 안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해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제물과 희생제물에 관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제안에는 5가지 주요 유형이 있었습니다. 1. 홀로코스트, 할러코스트, 완전히 불태워진 제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2. 소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를 상징하는 곡식을 바치는 것입니다. 3. 화목제, 하나님과의 친교를 기념합니다. 일부는 태워지고 일부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에 의해 소비되었습니다. 4. 속죄제, 비자발적인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5. 속건제, 르 배상을 포함하여 특정 죄에 대한 배상과 관련됩니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특정한 의식을 통해 성별되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에 소멸되어 경외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레위기는 또한 의식적 정결에 관한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나열되어 있으며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나병과 같은 피부병과 그 정화에 관한 법률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속죄일, 욤 키푸르은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2마리의 염소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희생 제물로 바쳐졌고 다른 하나는 죄 제거를 상징하는 사막으로 끌려간 희생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필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부모 공경, 우상 숭배 금지, 사회정예, 정직 등 도덕법이 반복됩니다. 신성한 축제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상기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부활절,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기억합니다. 무교절, 이집트에서 빨리 떠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첫 열매,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오순절, 율법의 수확과 전달을 기념합니다. 나팔절,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속죄일, 국가적 속죄일. 초막절, 우리에게 사막 생활을 상기시켜줍니다. 희년, 매 50년마다 완전한 구속을 상징하는 원상회복의 해로 노예를 해방하고 재산을 반환합니다. 민수기, 사막에서의 순례와 반란.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야까지의 이스라엘의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인구 조사로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총수는 60만 3,550명입니다. 지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여행하는 동안 사람들은 고기가 부족하다고 여러 번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셨지만 탐욕 때문에 재앙도 내리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에디오피아 아내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고 미리암은 모세의 간구를 받은 후 나병에 걸렸다. 가디스바네아에는 가나안 정탐을 위해 12명의 정탐꾼이 파견되었습니다. 그중 10명은 거인과 견고한 성읍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명하셨는데 정탐한 날은 1년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역을 주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땅이 열려 그들을 삼켰고 불이 250명을 태웠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확증하기 위해 각 지파의 지팡이를 여호와 앞에 놓았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무리바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물을 얻기 위해 반석을 쳤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넛뱀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을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일으킴을 받는 것을 예표합니다. 신명기, 둘째 율법과 가나안을 위한 준비. 신명기에는 모세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율법을 해상하며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별표 세마 별표는 다음과 같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며 다른 신들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합니다. 리더십, 전쟁, 가족 및 정의에 관한 법률이 반복됩니다. 순종에 대한 축복에는 번영, 적에 대한 승리, 열방 중에서 승영이 포함됩니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는 질병, 패배, 백성 가운데의 흩어짐 등이 포함됩니다. 모세는 흩어진 후에 백성이 주님께 돌아와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지명하여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릇된 길로 갈 경우에 대해 증언할 노래를 쓰십시오. 모세는 120세에 느보산에 올랐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죽고 하나님은 그를 알려지지 않은 곳에 장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내자.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들을 숨깁니다. 그 대가로 그의 가족은 도시의 파괴를 면하게 됩니다. 물이 상류에 쌓일 때 사람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기념으로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이 제거되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새롭게 하고 유월절을 지킨다. 이제 그들이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 만나가 그칩니다. 여리고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복되었습니다. 그들은 6일 동안 그 도시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7째 날에는 7번 행진하고 나팔을 불면 성벽이 무너집니다. 아이성에서는 처음에는 저주를 받은 아간의 죄로 인해 패배합니다. 자백하고 벌을 받은 후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이긴다. 기브온 사람들은 동맹을 맺기 위해 먼 땅에서 온 것처럼 가장하여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을 존중하지만 그들은 종이 됩니다. 아모리 왕 5명이 기브온을 공격하자 여호수아는 방어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태양과 다른 사람들이 적에게 복수할 때까지 멈춥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와 북부에서 전쟁을 주도하여 31명의 왕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땅은 지파들에게 분배됩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고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느니라. 백성이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그들을 압제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재판관들을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야빈의 사령관 시스라를 대항하여 예언하고 이끈다. 히벨의 아내 야엘은 성전에서 기둥으로 시스라를 죽입니다. 데보라의 노래는 승리를 축하합니다. 기드온은 단 300명의 군사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손에서 구출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횃불과 나팔을 사용하여 적군을 물리치세요. 창녀의 아들인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대적할 지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현명하지 못한 맹세를 하여 딸을 희생하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그의 약점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힘의 비결을 딜라일러에게 공개하고 결과적으로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곤의 신전을 헐고 그의 적들과 함께 죽습니다. 사사기는 기브아의 첩에 대한 폭력과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전을 포함하여 경건한 지도자가 없을 때의 도덕적 타락을 강조하는 암울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룻의 이야기는 재판관들의 혼란 속에서 신실함과 구원의 모범으로 빛납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기근으로 인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모압 사람들, 오르바, 룻과 결혼합니다. 엘리멜렉과 그녀의 자녀들이 죽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룻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합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헌신을 알아보고 호의를 나타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구속자로서 보아스에게 접근하라고 지시합니다.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고 룻과 결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법적 문제를 해결한 후 룻과 결혼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새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할아버지인 아들 오벳이 있는데 이방인인 룻을 예수의 족보에 포함시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권적 지도력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겸손을 보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은 승리를 거두지만 부당하게 제사를 드리고 아각 왕과 아말렉의 가장 좋은 가축을 살려두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어 베들레헴의 젊은 목자 다윗에게 미래의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리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은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쫓게 되었는데 다윗은 몇 년 동안 도망쳤지만 두 차례에 걸쳐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후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인정받고 마침내 지파들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는 성대한 축하와 함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조약을 맺으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며 메시아를 가리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만나자 다윗은 깊이 후회합니다. 그의 가족은 암논의 다말 강간, 압살롬의 암논 살해, 압살롬의 다윗에 대한 반역 등의 결과로 고통을 받습니다. 비극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다윗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아기의 엄마가 되었다고 주장한 두 여자의 경우처럼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의 장엄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은 희생제물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특징 지워집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편과 노래 100편을 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많은 이방 여인들, 즉 아내 700명과 첩 300명과 결혼하여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켰습니다. 그는 아스다롯과 몰렉과 같은 이방 신들을 위해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기로 결정하셨으나 다윗에 대한 사랑으로 한 지파를 그의 아들의 통치 아래 두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이 부과한 무거운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간청하자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에 따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그 결과 북방 10지파가 반역하여 여로보암 1세를 왕으로 삼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의 통치하에 남아 유다라 불리는 남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여로보암 나는 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유다와 연합할까 두려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세우고 이르되 이스라엘아 보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들이니라. 그는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임명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절기를 세우는 등 병행적인 종교 제도를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큰 죄로 간주됩니다. 북왕국에는 약 2세기에 걸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니키아인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바알과 아스도렛 숭배를 열렬히 조장한 아합이 눈에 띈다. 이세벨은 주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반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의 경우처럼 불의가 만연하도록 허용합니다. 나봇은 그곳에서 부당하게 사용을 선고받아 왕이 그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아합과 이세벨과 맞서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선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 보여주기 위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합니다. 바알은 선지자들에게 응답하지 않지만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의 재물이 물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처럼 하늘로 승천한 후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부활시키고 시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등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을 행합니다. 한편 남왕국 유다에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교대로 존재합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유시야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장려하고 주님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이 사네립의 아시리아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격려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멸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같은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를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에 빠지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 읽는 등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요시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타락은 계속되는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들을 옮겨온 그 나라의 풍속을 따라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남쪽 왕국은 더 오랫동안 저항했지만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죄로 인해 이러한 임박한 멸망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역대상하, 역사적, 영적 성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역대상, 하선은 다윗 혈통과 성전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고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역대상에서는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요약하여 백성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윗의 통치, 그의 군사적 정복, 성전 건축 준비를 강조합니다. 다윗은 성전 봉사를 위해 레위인, 제사장, 음악가, 문지기를 조직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전쟁의 유혈 사태로 그를 막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다.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통치가 계속되며 성전 건축과 봉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솔로몬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죄와 재난의 시기에 용서와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책들은 아마도 다윗의 메시아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 유다 왕들을 강조합니다. 우상 숭배를 폐지한 아사와 의로운 재판관을 세운 여호사밧과 같은 경건한 왕들의 이야기가 부각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부활절을 기념하며 온 이스라엘에게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언약을 갱신하며 가증한 일을 이 땅에서 제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계속된 불순종은 땅이 안식일을 기뻐하여 70년을 마치기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에스라, 성전의 회복. 에스라서는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이 있은 후 바빌론 유배에서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이 이끄는 약 5만 명의 유대인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제단을 복구하고 주님께 희생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젊은이들은 기뻐하는 반면 장로들은 첫 번째 성전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거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에 대한 협박과 비난을 통해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이웃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합니다. 다리우스 통치 2년이 되어서야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공사를 재개하라고 권했습니다. 조사 결과 키루스의 원래 법령이 확인되었고 다리우스는 방해 없이 작업을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전이 기쁘게 완공되어 헌납되었으며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몇 년 후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는 두 번째 유배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여 예국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며 깊은 괴로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회개로 반응하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쌓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는 성벽이 헐리고 문이 불탔다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은 그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왕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탁을 구합니다.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에게 돌아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부여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검사하고 재건을 위해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비웃고 음모를 꾸미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합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도구를,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하도록 사람들을 조직했습니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유대인들의 고리대금업과 같은 사회적 불의에 맞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그는 회개로 응답하고 초막절을 기념하는 백성에게 율법을 읽어줌으로써 영적 쇄신을 촉진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국인과의 결혼을 삼가고 안식일을 지키기로 서약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봉사했으며 나중에 안식일 모독과 혼합 결혼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스더,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1세 통치 기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를 찾기 위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고아가 된 유대인 소녀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고 이를 에스더를 통해 알려 아하수에로의 생명을 구합니다. 고위 관리인 하만은 승진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기 앞에 엎드리라고 요구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하만은 분노한다. 보복으로 하만은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을 멸절시키고